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그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구나. 예. 예, 그 가상의 가수들이 부른 노래로 미국에서는 2위, 빌보드 차트에서는 3위, 또 OST 기록 수록곡 중에 7곡이 이제 100위 안에 진입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기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저명한 몇몇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 되게 좋다고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처음에 봤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애들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내용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영화 줄거리는 헌트릭스라는 K-pop 여돌들이 사실은 세상을 장악해서 인간의 영혼을 빨아먹는 악마들을 퇴치하는 내용입니다. 얘네들의 활약 때문에 이제 지옥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이 악마 대왕은 이 4인조 K-pop 남돌인 사자 보이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완전히 이런 유치한 애가 다 있나? 아이돌들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다니 좀 말도 안 거기서 아내랑 보다가 그만 보자, 아내가 먼저 그만 보자, 끝까지 봐야 돼, 그래 딴 거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보다가 또 그만두는 게 저의 성정이 아닌지라 또 아내를 재워놓고 끝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제 헌트릭스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 이제 루미라는 애입니다. 얘는 반은 악마이자 반은 인간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주는 진우인데 얘는 과거의 인간이었지만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고 악마 편에 서기로 한 인물입니다. 근데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림과 동시에 이제 가족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족들을 가난과 비참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자 보이스 있다. 이것도 너무 유치해요. 사자 보이스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들을 악마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 진우와 그리고 아까 루미가 이제 아시죠? 로맨스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악마인 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사자 보이스를 막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우 안에서 이 죄책감, 자기 가족을 가난과 비참 속에 살게 내버려 두고 자신만 부귀영화를 쫓았다는 죄책감에서 너는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없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악마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동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악마들과 죄책감에 동일시하면서 그만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악마이니까 악마의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끝내 이제 루미를 배신해요. 루미는 자신의 존재가 반은 악마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켜 버립니다. 그래서 멤버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제 루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자신은 반 인간, 반 악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우는 이제 악마 왕이 이제 루미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그 모든 그걸 받아서 죽습니다. 죽고 루미는 살고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보신 사람들은 약간 덕후 기질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들,
약간 감독이 기독교는 아닐까 의심이 되긴 나중에 또 이건 난 확인해 보는 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로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그 영화는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너희의 정체성 to be가 그냥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너희 됨이 증명된다. 너희의 존재됨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몸입니다. 몸.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서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새로운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지혜의 자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의 루저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죄책감에 찌들어 살아야만 하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의 정체성도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여해 준 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고 지혜의 자녀들이다. 바로 그 정체성에 맞춰,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것임을 믿고 붙잡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지혜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그에 따라 그에 걸맞는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는 제자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미메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 제자가 스승을 닮아라 했을 때,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인 것처럼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성품과 사상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라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라르는 이 미메시스를 미메시스, 모방이라지, 모방인데, 무엇을 모방한다? 인간은 무엇을 모방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존재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욕망할 대상을 결정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높은 학벌, 그죠? 수성구에 사는 거, 또 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는 거,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한정돼 있잖아요. 의사,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욕망을 모방, 미메시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방은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경쟁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희생양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존재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메시스, 세상의 욕망을 모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했을 때
세상이 욕망하는, 타인이 욕망하는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걸 모방하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모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욕망을 모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의 욕망으로 삼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를 닮게 되잖아요. 그죠? 그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의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욕망으로 삼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랑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모방하려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게 위선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하는 게, 나 이상해. 이건 내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온유하게 하거나, 또 아내에게 친절한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건 진짜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참 자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내면에 있는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그 자아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말할 줄 알고 사람들을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가짜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건 이제 죽은 자아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짓 자아, 세상이 만든 거짓된 자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자아 중에 여러분이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찌든 죄책감에 찌든 나를 나로 삼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자아를 나로 삼을 것인가. 근데 그 새로운 자아는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자아이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고 오글거리고, 이거 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자아를 따라서 연기를 해야 돼. 처음에는 연기를, 모방이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그죠?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돼. 연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 따라서 친절한 척 해봐. 온유한 척 해보는 거야. 사랑이 많은 척 해보는 거야. 정의로운 척 해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그게 나의 자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는 살아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노력들,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했던 모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존재를 살라는 거잖아요. 나와는 다른 존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척을 해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빚어가고 만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광해라는 영화, 이병헌이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광해 아시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영화는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영화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영화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몇 년 전에 상영됐는데요. 진짜 광해가 병이 들었는지 아직 자세한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 뭐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든 어디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해를 닮은 사람은 이병헌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왕 노릇이 너무 어색해.
어색하고 막 시녀들이 똥 누는 것도 다 보고 뭐 밥도 막 맛있다고 다 먹었는데 시녀들 먹을 거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점점 왕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요. 그리고 진짜 왕보다 더 왕 같은 왕이 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모든 진리는 성경의 진리다, 이게 생각하는 게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가, 나는 죄인인데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편중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다 붙들어 놔야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를 꽉 붙들어 놓거든요. 로마서를 보시면 너희를 의롭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의롭다 여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인, 죄책감, 여기에 우리를 확 붙들어 놓기 때문에 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마치 아까 진우가 했던 것처럼 나는 악마니까 악마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처럼 죄인이니까 죄를 극복할 수 없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갔을 때가 청년기였거든요. 정말 청년기, 그때 한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저를 지배할 때였어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이고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았던, 그거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의 병기와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의인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냥 죄인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어두워, 침침해.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삼으셨고 너를 의롭다 여기라는 그 말씀이 저를 해방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는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 것이다. 의인의 흉내라도 낼 것이다. 내가 예수인 것처럼 살 것이다. 그랬을 때 나의 행동이 점점 몰딩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어 갑니다. 마치 가짜 광해가 진짜 광해보다 더 좋은 왕이 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욕망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욕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것을 나도 욕망한다고 그렇게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빛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그죠?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DNA이다.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자신을 허비하고 허비하시는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사람들을 위한 예물과 제물로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을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이제 끝내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됐잖아. 이만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어딨어.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랑과 탐욕이 대비되거든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래요. 더 많이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탐욕인데,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사랑은 더 많이 내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내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는 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이렇게 못 살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도 그랬지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그게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예.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거룩을 행해야 되는데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행위는, 음행은 뭔지 아시잖아요. 음행이란 성적인 범죄입니다. 매춘, 불법적 성행위, 문란한 성적 관계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왔다고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음란물에 탐닉하는 일도 음행에 포함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음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놀라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음행입니다. 예, 그거 음행이니까 그걸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로 절대 환원하시면 안 됩니다. 음행은 바로 음란물에 탐닉하는 일,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가 음행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 혼전, 혼외의 사실적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갖는 모든 성관계가 음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동거할 수밖에 없는 커플들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복잡한 각자의 사정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으로는 모든 결혼 관계 이외에 합법적이지 않은 모든 성관계는 바로 음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혼, 그냥 결혼 신고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문제들과 한번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저는 곤란한 상황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혜를 더 발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선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다. 각자 그 배경과 컨텍스트를 알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칼에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받아야죠. 사랑으로 또 용납하고 또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 각자로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형제들 같은 경우 유튜브 알고리즘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뜻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수영을 요새 하다 보니까 수영에 관한 유튜브를 찾잖아요. 그러면 수영과 관련돼서 비키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막 떠요. 잠깐 방심하면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저도 음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예, 그런 것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돼. 요거부터는 안 돼. 예, 여러분 마음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님들은 형제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항상 점검하시고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서 어떤 영상들이 많이 떠 있는가 그럴 때 남편들이 그런 것만 쫙 떠 있는데 헐벗은 여성들의 그만 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저는 아내에게 제 폰을 맡기고 삽니다.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죄 짓는 기술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행위는 뭐냐 하면 이제 제의적으로 불결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체에 접촉했다. 옛날에 보면 시체에 접촉했다. 또 썩은 이 환부가 썩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도덕적 행위까지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접촉한, 이게 묻었다는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와 접촉한 그 행위들이 더러운 행위이고 또 뒤에 나가서 우상숭배와 결탁되어 있는 악한 행위들, 주로 음란한 행위들을 말하는 게 그겠죠. 고대 근동의 이 제사,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잔인하게 찢어 죽이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술을 진탕 퍼마시고 혼음 난무 난교를 벌리거나 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상숭배적 행위가 바로 더러운 행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탐욕은 그럼 뭐냐? 탐욕은 아까 말했죠. 더 많이 가지려는 상태다. 소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 만족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충만함, 풍성함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소비, 소유, 더 많이 가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우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우리를 허망하고 공허한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탐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소유와 소비를 통한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돈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탐욕을 위해서 쓰기 전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쓰기 전에 이웃을 위해서 이 돈을 그냥 주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탐욕을 위해서 허비될 거라면 필수적인 것 말고, 그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 말고, 또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것들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선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한계를 넘어, 이게 딱 각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이것도 이제 각자 마음의 믿음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각자 마음의 믿음으로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을 자기가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차피 탐욕을 위해서 사용될 돈이라면 미리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주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질병이죠. 질병. 그죠? 혹시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꼭 막 과도한 어떤 거 있잖아요. 자신 형편에 맞지 않은 과도한 거. 형편에 맞더라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서 그 평균 이하로 맞추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 책에 보면은 누진적 11조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누진적 11조.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는 대로 11조만 하고 그래도 남는 게 많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받게 되면 이 11조 하는 것도 누진적으로 올라가야 돼. 그죠? 우리 부자들한테 뭐라 그래? 재산세? 그죠? 종합소득세 이런 걸 더 많이 물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11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11조를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탐욕을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유물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면 소비를 통해서 그 소유물, 들고 다니는 백이라든지 사는 집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또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들은 사실 이래요. 에베소에서는 우상숭배와 다 관련되어 있던 행위였어요. 제가 볼 때 이 바울의 비판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에베소에 우상숭배적 문화의 잔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 사람들이, 이 교도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경배를 안 해. 거기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가지고 다시 예물을 바친다든지 그거 안 해. 안 하지만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시대의 습관 아시겠죠? 그 잔재, 그 습관의 잔재가 남아서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음행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탐욕이 무한정 확대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은 나의 탐욕의 화신이거든요.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탐욕과 더러운 일과 그리고 음행은 우상숭배의 본질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직접적으로 아르테미스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지는 않지만 그 삶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걸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습관, 삶, 소비주의, 탐욕, 또 우리의 어떤 성관념, 성도덕,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가득 묻어 있는 채로, 세상에 그냥 빠져 있는 채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바꿔야 되지, 너희들이 이 갓바에 가서 절 안 한다고 네가 우상숭배자가 아니냐?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너희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악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에 찬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다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다면 감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도, 내가 필종 형제를 생각할 때 필종 형제 이런 모습들이 참 존경할 만하고 감사하다, 이게 가득하다면 필종 형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계속 불만이 막 쌓여 있으면 그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감사로 가득하지 않으면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반대로 말하면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악하고 더러운 말을 뱉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 아시죠?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회복 탄력성이, 누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뭡니까?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위기, 상처, 실패, 상실과 배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능력,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실을 경험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삶에 충격이 오잖아요. 위기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 거기서 못 태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복 탄력성이 가장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장지현 집사님. 장지현 집사님을 보면 정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어떤 고난이든 힘겨움이든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걸 보면 저는 이제 동생으로서 많은 걸 배우거든요.
존경합니다, 집사님.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면요, 상황이 똑같이 힘들지만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짐을 우리가 덜어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맨날 하여튼 당근, 양파 다 빼놓고, 그죠? 맨날 탄수화물만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쓰는 에너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아프잖아. 맨날 골골거리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막 좀 처먹어라, 이래 막 입 벌리고 막 넣어줘도 안 먹고, 그 또 아프다 하고, 환절기만 오면 감기, 독감, 코로나 막 다 하고 막 속상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얘가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헤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스트레스, 위기, 어려움,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견딜 만한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감사로부터 나온다.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혁명이에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그 상황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10분간. 그러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나. 스트레스도 똑같거든. 스트레스도 똑같아.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상실감도 똑같아.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감사를 적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낚시처럼. 낚시는 어떠냐 하면, 와, 생각이 너무 복잡해. 여기 있죠. 진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이걸 파내고 싶어, 진짜. 이 생각을 막 파내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 마음에서 이걸 막, 요 아픔을 요걸 막, 이렇게 파내고 싶은데 안 나와. 그래서 낚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찌만 바라보게 돼. 언놈이 잡혔나? 움직였다. 딴 생각이 막 들어오다가 고기 왔다, 막 이러다 보면 날아가거든.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가면 기도 일기 있으니까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한 권도 못 끝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이런 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트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저걸 오늘 사가시기 바랍니다. 저거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200권 남았거든요. 좀 빨리 사가셔서 집에 좀 놔두고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걸 쓰면서 느끼는 건데, 제일 첫 번째 감사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억지로 감사할 거 찾아야 돼. 그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막 찾아야 돼. 찾아지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도 감사할 게 있다니. 기적이에요, 기적.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데 이끌리면서 부정적인 데 압도되니까 그냥 풍경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구나. 내가 가는 길에 꽃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막 날파리 쫓느라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면 감사만 하면 안 돼. 성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 기도 일기에는 성찰이 있고요, 간구, 남을 위한 중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이 습관이 돼. 우리 마음의 습관이 감사와 성찰, 반성이자 회개와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한 마음이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아비투스,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로 여러분의 순종을 표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체력과 내적인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항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럼 고통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 웃으셨거든요.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힘들었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취직한다고 힘들었잖아요. 취직하고 나면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 키운다고 또 막 힘들어요. 애 키우고 나면 부모님이 아파요. 그 부모님 아픈 치매 뭐 이런 분들 간병하느라 또 여러분의 50대 60대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 걸려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죽어야 와. 그래서 있잖아, 진짜 깊은, 내 이 말하면 이거 위험한 건데, 우울증 있는 사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죽지 마세요. 고통은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우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고통이 없는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고통은 항상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진다고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마음의 습관이 고통을 향해 있어. 불만과 불안으로 향해 있어. 마음의 습관 자체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갖다 줘도요, 그 가운데 불행을 찾아낼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찾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거꾸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에 가득 차 있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식이 혁신되는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예, 과거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빛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뭐 하라 그랬어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랬어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헛된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말은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정당화하는 모든 말들을 이제 헛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철학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에베소의 성도들은 당대의 헛된 말을 분별해야 했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헛된 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배척해야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입장은 모르겠지만 극우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랑, 진실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극우적인 사람들은 증오 그리고 혐오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헛된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길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나도 보수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운동권인 것 같습니까? 저 운동권 아니거든요. 저는 보수거든요. 근데 보수에서 더 많이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극우라고 하잖아요. 극우의 마음에는 어떤 한 존재를 향한 증오, 까닭 없는 증오, 이유 없는 혐오, 이 감정이 가득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으로 그들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균형이 아니에요. 균형. 좌와 우의 균형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분별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균형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상황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지 좌와 우의 균형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좌와 우 그 어디에 있거나 이걸 벗어나 있거나 초월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아닌 진리에 의한 분별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막 수많은 말들이 막 허공을 떠돌고 있잖아요.
우리 대화 속에서 식당에서 뭐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혐오에 찬 말들, 증오에 가득 찬 말들, 또 불안에 가득 찬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들을 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났는데, 아니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그러면 찾아보셔야 될까요? 저는 찾아봤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기록도 찾아보고 법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도 찾아보고 이쪽 저쪽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안 찾아보시고 한 존재를 그렇게 인격 살인을 자행하십니까? 그건 인격 살해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대화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분이 그 말이 맞다. 저는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코가 크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다음엔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균형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진리에 의해서 분별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열매는 선과 의,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증오와 혐오를 우리의 에너지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자꾸 여러분은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서 난 이것이 옳다고 믿어. 또 뭐 여러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이렇다고 믿어. 그런데 여러분을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짝하지. 이 짝하지 말라는 말은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냥 뭐 죽고 못 사는 관계, 그런 동력의 관계를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인간은 영향받는 존재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게 악 영향을 주는 사람을 1시간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2시간 이상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을 해야 돼. 해독. 내가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럼 선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의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들과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불안 지수가 높아,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불안 지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들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밝은 사람들. 그런 밝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삶을 그래도 현명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는 선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진실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빛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 빛의 자녀는 우리의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하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고, 세번역에는 분별하라 돼 있죠. 원어는 도키마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설명해요. 이 도키마조는 뭐냐 하면 시험하다, 검토하다, 판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지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테스트하라는 뜻이에요. 실천을 통해서 점검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하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기준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가 하는 거죠.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과 결단과 의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봤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소화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인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 지식과 총명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넘쳐나게 되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통해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살면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빛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빛으로 어둠을 폭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지,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했고 또 뭡니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요 자체 발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구절에 보십시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둠 안에 있으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자체 발광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심해어가 아니에요. 심해어가 아니야.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없어. 그래 어디로 와야 돼? 빛 가운데 오면 빛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빛이다. 지금 나는 빛이에요. 빛 앞에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나는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빛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게 하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를 비추셔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해야 돼. 그럴 때 빛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간혹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또 탐욕을 부리고 있을 때라도 빛 가운데 있다면, 빛 안에서 나를 계속 드러내고 빛 안에서 나를 노출하고 빛으로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 앞에 서라는 거죠.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히 비추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 보면 무대를 하다 보면 핀 조명을 쓸 때가 있죠. 핀 조명. 핀 조명을 주인공에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공만 빛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 안 보여. 그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주인공이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빛이 납니까? 조명 때문이죠.
빛을 비추기 때문에 드러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비추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항상 나를 드러나게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런 존재는 어둠을 폭로시킵니다. 어둠을 폭로시켜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을 보면 이 박보영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제 회사의 불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해요. 폭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왕따 되고 어려워지고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악에 저항하는 삶을 살고 자기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죠. 그죠? 왜? 빛으로 사는 건 그냥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니까 뭐 청문회 막 보면 예를 예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노를 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요. 예를 예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를 예라고 하고 아니오를 아니라고 할 때 곤란을 겪는 게 어둠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을 때 그 어둠은 폭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곤란을 줄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빛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게 곤란을 겪지만 마치 박보영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더라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빛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셨고 지금까지 인생을 돌보셨습니다. 이후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의 자녀입니다. 지혜의 자녀. 네. 지혜의 자녀는 세상적인 일상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이 흘러가라고 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술이나 세상에 취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지혜의 자녀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크로노스적인 삶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살라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 세상이 살아가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대기적 시간을 카이로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침투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지루한 일상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로 바꾸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루한 일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하는 설거지가 아니라 그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섬김이 되는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 때도 그냥 세상에서 직장이 살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나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바꾸어 살라. 카이로스적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청도 가서 같이 배드민턴을 우리 재원 형제랑 정욱 형제랑 같이 치거든요. 이 배드민턴을 칠 때도 이제 넝크리 차는데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의 배드민턴 어떤 배드민턴인가? 무조건 이기는 게 다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매너와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게 어려워. 근데 두 분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수박도 잘라오고 음료수 자르는 게 아니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재원 형제, 정숙 자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숙 자매는 우리 클럽의 총무님이십니다. 총무님. 예. 우리 어디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그 삶들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들로 바꾸어
내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성령이 충만한 시간, 상태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계속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 평행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쌍둥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를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평행구절에 똑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들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물어뜯고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암송하고 흥얼거리며 다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술에 취했다 이건 뭐겠어요? 술에 취했잖아요. 술이 지배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술에 취할 수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세상의 술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이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는 상태가 술에 취한 상태,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깁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기뻐요. 즐겁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게 즐거워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 어떤 상태냐 하면 성령의 현실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시는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인식하고 성령으로 실천하고 성령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성령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이거죠. 그럼 성령이 원하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지치거나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물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충만해지겠어요? 세상으로 충만해진다면 세상으로. 그럼 뭐야?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때 상태가 술 취한 상태처럼 현타가 오게 돼요. 현타가 오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더 많습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를 현실이라고 생각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캠퍼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고 막 그저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신문 배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기뻤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성령이 가득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멀어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현실을 비현실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현실이라고 자각하는,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제가 정말 피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 안에 정말 남 모르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예.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게 저를 살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본질?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습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상이 보라는 방식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현실은 성령을 통해 보는 현실입니까? 세상을 통해 보는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이 가득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성령이 만드신 새로운 현실,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현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이끄시는 새로운 현실, 우리는 그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섬김의 삶, 또 해외로 자신을 떠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 앞에서 그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현실을 망각하게 되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현실입니까? 세상의 술에 취해 보는 현실이 당신의 현실입니까? 성령에 취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에 취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뭐 해도 BSM을 한 3주 시험 친다고 안 했더니 다시 모아놨더니 눈이 동태 눈이에요. 완전히 막 세상으로 충만해져 있어가지고 끌어올리기도 힘들어요. 이제 다시 채워야 되죠.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술 취한 사람들도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성령이 취한 사람들도 시를 씁니다. 성령이 취하면 시를 쓰고요, 성령이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예술적인 공간인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러주는 노래, 야, 혁이를 위해서 내가 시를 썼다, 들어볼래? 이렇게 서로 시를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죠? 서로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적어서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그런 노래가 가득한, 서로를 위해 불러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 노래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책에 짓눌려 살아가야 할 죄인의 정체성도 아니요, 세상이 정해준 룰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세상의 정체성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지혜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무료하고 지겨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이 얻을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화, 샬롬, 풍성함, 풍요로움, 그리고 의와 평화와 뭐였죠? 의와 평화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진리.
진리 맞죠? 의와 평화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료하고 지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적인 삶, 탐욕을 쫓고 쾌락을 쫓고 소유를 쫓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요, 샬롬의 나라요, 빛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지혜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유쾌함과 춤과 노래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 그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현실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믿습니까? 저는 한때 저 자신을 극악한 죄인이라고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캠퍼스의 복음 전도자로, 사람을 키우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지혜의 자녀이므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